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올해도 우리 표어를 작년과 동일하게 사랑으로 숨기는 성숙한 성도들로 정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으로 숨기는 성숙한 성도들. 사랑으로 숨기는 성숙한 성도들. 제가 표어를 왜 2년씩 같이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2년은 강조해야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부수적인 이유는 표어를 매년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표어를 건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보자. 연초에는 제가 여기에 관련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올 한 해 우리의 표어를 생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숙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죠. 우리는 함께 성숙해 가야 합니다. 또 하나가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성숙한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섬김인데, 그 섬김을 뭐로 감당하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섬기기는 섬기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조금씩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런 삶을 통하여 올 한 해도 조금씩 더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제대로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숙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한 번 말씀 받고 은혜 받는다고 해가지고 확 성숙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조금씩 성숙은, 인격의 성숙은, 영적 성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벽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주님을 닮아서 조금씩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 좀 더 성숙하신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못해지신 분은 없습니까? 뭘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숙한 신앙의 성숙에 있을 때는, 성숙하게 될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인격의 변화, 인격의 열매죠.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거나 가족을 사랑하거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커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기쁨이 전에보다 더 커졌습니까?
예배하는 기쁨이 전에보다 커졌습니까? 관계 속에서 기쁨이 전에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지금 성숙의 하나의 표정.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전보다 더 화평하고 화목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 여러분 때문에 화평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전에는 좀 성질이 별나서 가는 곳마다 때로는 상처도 주고 갈등을 일으켰는데 요즘은 내가 가는 곳마다 이 화평하게 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잘 참고 있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전에는 조금만 내게 화를 돋구면 버럭 화를 막 내는데 이 화를 내는 빈도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하느냐?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할 것입니다. 내가 좀 성숙한 것 같은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되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중요한 한 모습이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이죠. 작년부터 제가 가끔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연평안 씨가 가사를 쓰고 곡을 쓴 찬양인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불렀던 특송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막 몰려오는 교회를 꿈꾸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거든요. 그 다음 가사가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섬김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그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뭐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 또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섬김을 받고 왜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 하는 불평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서로 섬기면서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고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제 신앙이 출발해서 아직까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 우리가 섬김이 필요하죠.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각자 섬김을 통하여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섬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숨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만든 이야기죠. 하늘나라 천사가 잠시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팔찌를 걸어주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천사가 자기가 가지고 온 하늘나라의 팔찌를 걸어줄 아름다운 손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좀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숲속에 있는 한 외딴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집안에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자기가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늘나라 천사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에 그 손에 하늘나라의 팔찌를 걸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첫째 딸이 얼른 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 손입니까? 제 손은 예쁠 뿐만 아니라 이 손으로 늘 화원의 꽃을 만지기 때문에 제 손에는 꽃향기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둘째 딸이 질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님 제 손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 손입니까? 저는 제 손에 먼지만 묻어도 곧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에 깨끗이 씻는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석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셋째 딸에 다가가서 묻습니다. 자매님은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셋째 딸은 얼굴을 붉히면서 손을 뒤로 감추면서 천사님 제 손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보여드리기에 민망스럽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손이 너무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날마다 찬물에 빨래를 하다 보니 손이 얼어터졌습니다. 너무 보기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던 천사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른 자기가 가지고 온 하늘나라의 팔찌를 꺼내서 그 셋째 딸의 손목에 걸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손이 뭘 것 같습니까? 잘 가꾸고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고 뭐 화장품 좋은 거 발라서 깨끗한 손이겠습니까? 숨기는 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손.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숨기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숨김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에 온 것은 숨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숨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내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숨기기 위해서죠. 말씀으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며 숨겨주셨습니다. 기도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섬김도 감당하셨습니다.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숨김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버려 피 흘려 우리를 숨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기도로 지금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을 숨기고 돕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숨김의 삶이십니다. 주님의 그 숨김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리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숨김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시장하고 그런 일에 힘쓰기보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숨기며 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남는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반부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예배하는 삶이죠. 예배 가운데도 특별히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과거의 구약시대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렸다면 이 신약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자가 되라는 것을 권면하신 후에 바로 이어나오는 것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를 가지고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가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제대로 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거창한 것 아닙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 서로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돕고 숨기며 사는 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숨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정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숨겨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숨겨야 합니다.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바울이 권면하면서부터 아주 겸손한 자세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인데 너희들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은혜 받아서 사도가 되었어.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역할을, 이 사도의 직분을 맡았는데 그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권면한다. 그렇게 말하죠. 이 바울이 겸손한 자세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뒤이어 나오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겸손한 자세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존재다, 이런 사람을 숨길 수가 없죠. 숨기는 삶은 겸손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겸손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의 분수, 자기의 처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분량,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숨기는 것이 겸손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다 다릅니다. 그 위치에서 그 분량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 직분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 자세가 겸손이죠. 그것으로 숨기는 것이죠. 한평생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숨기는 일에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자기만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분은 섬김의 삶을 사는데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속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때로는 속이 상하죠.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테레사 소녀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허리를 굽힌 채 숨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겨를이 없답니다. 숨기며 살기 때문에 이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숨기는 삶을 살라는 걸 교회 오면 늘 강조하니까 그렇게 교회 숨기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우리 속에 사탄이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네 그만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늘 알아주지 않아? 뭐 이런 마음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계속 뭡니까? 뺀질뺀질하게 살고 그러면 속상하고 저럴 수 있나 그러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시험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됩니다. 그 겸손한 자세로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속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좀 멍하고 나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하는데 왜 안 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숨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숨기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맡은 기능, 직분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기능,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성경은 자주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몸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각 기체, 지체라는 것이 뭐 손, 발, 또 뭐죠? 다리, 뭐 눈, 코, 입, 뭐 이런. 이게 다 기능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이 다르다는 거, 직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이 교회를, 함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죠. 지체가 나름 각자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대로만 감당하면 몸 전체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얼굴에 있는 입, 코, 눈, 이 세 입, 코, 눈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말 많은 입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야, 나는 음식을 넣어주는 일도 하고 말도 하는데 왜 너희들보다 항상 맨 밑에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가 대꾸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숨도 쉬고 냄새도 잘 맡고 생긴 것도 오똑하게 잘 생겼지만 기껏해야 얼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우쭐대면서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그런 말들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는 이유가 다 있어. 내가 없어봐. 너희들 단 한 시간도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거야.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셋이 눈 위에 있는 눈썹을 향하여 이제 향하게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언짢다는 듯이 눈썹에게 물었답니다. 어이 눈썹 친구, 자네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잘난 척하고 있는 거야?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썹이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했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나는 언제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 너희들 앞에서 늘 미안한 심정으로 그저 내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있을 뿐이야. 뭐 이랬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눈썹이 쓸모없습니까? 여러분, 눈썹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몸 지체 가운데 어느 하나 소중한 것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각기 나름대로 각자 맡은 기능을 같이 할 때 뭐가 됩니까?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 다르게 하나님 만드셨고 서로 우리에게 교회에서도 직분과 기능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각자의 직분, 기능 맡은 데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이거 하니까 나는 잘났다, 뭐 우월감을 느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관점 때문에 뭐 자기가 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교할 때 좀 하찮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열등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반대의 모습이 종종 있죠. 한 부류 사람은 자기가 혹시 잘났다,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 잘나서 많이 알아,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일에 끼어들게 합니다. 자기 기능,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데 여기도 끼어들어가 이래라, 배나라, 감나라, 여기도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각자의 기능을 뭐 할 줄 압니까? 배려하고 각자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주신 은사와 그 자녀에게 있는 그 부분을 잘 발견하고 키워서 사용하도록 도와줄 때 그 자기의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또 다른 부류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나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 좀 섬기다가 누가 싫은 소리 한 소리만 들어도 내가 그 소리 들으라고 이러느냐, 그러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버리는 사람이죠. 이 또 역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우리는 서로 섬기면, 서로 섬김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하늘 가족들인데
각자의 은사와 기능을 따라서 그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하죠. 비유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하나가 달란트 비유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셨죠.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못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게 적게 줬다는 생각. 비교하니까 사실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비교하다 보니까 적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자기 맡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죠.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더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말합니다. 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도들은 다 지상의 예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배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죠. 그래서 늘 자기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자기를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 달란트로 연결하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도에 불과할 것이죠. 그러나 개의치 않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이방인의 사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 결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건 역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맡겨졌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내 기능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죠. 그 일을 할 때 결과적으로 몸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 여러 지체인데 한 몸이죠. 우리 몸에 여러 지체인데 다양하죠. 그런데 항상 그 지체들이 결국 어떻게 되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 모든 지체가 유기적인 관련성을 다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 제 설교가 이게 뭡니까? 좀 깊이 있는 설교가 아니고 그냥 아주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예를 들면 팔다리 운동을 열심히 하면 1차적으로 팔다리 근육이 좋아지죠. 그런데 그것만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몸속에 있는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몸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발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발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책임져 이렇게 하지 않죠. 온 지체가 거기에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눈은 발이 어디에 상처 입었는지 살펴보죠. 손은 만져주죠. 또 약을 발라주죠. 입으로 호하죠. 모든 지체가 거기에 동급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다른 거지만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때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되죠.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같이 받으며 사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찬양해 주는 찬양대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니까 우리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주방에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땀 흘려 식사 준비를 해주니까 우리가 점심 때마다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날씨가 춥지만 주차방 들고 주차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기능을 발휘해서 한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건강한 몸을 이루면 이 속에 속속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아멘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게 목회자로서 제 꿈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점점 더 성숙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기능, 섬김을 잘 감당함으로 함께 기뻐하고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성도들 때문에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고 달려가는 그런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제 소망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여러분의 기능들을 잘 감당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마치 몸에 소속되지 않는 자처럼 사는 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섬기려면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의 대학생들이 독일군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그의 앞들에 예수님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상인데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의 동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Come unto me, 내게로 오라.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예배를 땅을 향해 나온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이 두 팔이, 동상의 두 팔이 잘려 버렸습니다. 이 복구를 하면서 이 청년들이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팔을 다시 붙여서 다른 것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한참 의논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동상 두 팔 달려진 그대로 두자.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밑에 적어놓은 글귀를 바꾸자. 원래는 뭐였다고요? Come unto me, 두 팔 분 내게로 오라. 그런데 영어를 읽을 때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늘 부담이 됩니다만은 그대로 읽으면 Christ has no hands but ours, 이렇게 바꿨습니다. 동상에 예수님의 손이 없죠. 그리스도께서는 손이 없다. 손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가지고 있어요? ours, 우리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손은 없지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면 주님의 손이 되자.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죠. 네가 내 손이 되어주지 않을래? 네가 내 발이 되어주지 않을래? 네가 내 음성이 되어주지 않을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손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음성이 그냥 나를 자랑하고 그런 음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그런 음성이 되어 숨기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주님 자신의 몸을 버려 우리를 숨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숨김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히 숨기십시다. 조금 숨긴 후에 우리 속에 사탄이 씌워주는 교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겸손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람들 보기에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그 능력과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늘 겸손히 숨기십시다. 그리고 각자에게 나누어주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 은사대로 어떤 것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내가 감당해야 될 기능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 스스로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협력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그런 섬김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 살아가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도 그런 섬김의 손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